하나님께서 우리 박진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별명 있으십니까? 별명?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 외에 또 다른 별칭으로 불러주는 게 있습니다. 별명이죠. 별명은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 버릇, 성격 등에서 특징을 뽑아서 다른 사람이 이름 대신 불러주는 호칭, 그것이 바로 별명입니다. 저에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어진 별명인데요. 제 별명이 뭐였을까요? 모르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지어준 건데 별명이 미남. 충격받으셨죠? 저도 충격입니다. 근데 이렇게 별명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 앞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100m 미남. 이러는 별명인데요. 탄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살았던 동네는 지금 도봉산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은 평화문화진지라고 이름 붙여진 건물이 있는데 그때는 5동짜리, 5동짜리인데 5층짜리예요.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군인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아파트를 써놓고 군인이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민간에게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가구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가려면 걸어서 40분을 가야 됩니다. 버스를 타도 40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걸어서는 지름길을 가고 버스는 삥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를 벗어나면 한 600m 정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건 논, 밭, 그리고 당시 라면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저 혼자 가고 앞뒤 좌우로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100m 안에 아무도 없으면 너는 미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 별명이 100m 미남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별명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 별명이 뭐래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죠. 사람이 지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별명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요, 이 아들을 통해 믿음의 후손이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물의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삭은 그냥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로부터 25년째 받은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셀 수 없는 자녀를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랍니다. 어떻게 이런 비윤리적인 일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아들에게 직접 죽이는 일을 하라고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자,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에 안장을 올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은 그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리도 생각해보고 저리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기도도 했겠지요? 그리고 밤사이 그 생각과 고민의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요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그 결과 아브라함은 큰 결단을 하게 됐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두 가지 확신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순종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본문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집에서부터 두 명의 종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릴 것이다. 그리고 아들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는 아들과 함께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가게 하실 것이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끊고 아들을 제물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로 이것을 명령하셨기에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혼자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을 갖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의 믿음, 순종으로 행동하는 믿음,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하는 귀한 별명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 순종으로부터, 그 신뢰로부터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순종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또 다른 순종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물론 이 3일 동안 걸어오면서 낙에 타고 이동했을 수도 있고 걸어서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은 왕복 6일간의 거리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아멘. 종과 헤어진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나무도 있고 근데 뭐가 하나 빠졌다. 그게 뭐죠? 재물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재물은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이삭이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산 아래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필요한 장작이 많았겠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무거운 장작을 짊어지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그것을 감당할 만큼 덩치도 있을 것이고 체력도 있는 나이였어야만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제단 장작도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결박이 뭐죠? 그렇죠? 줄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박한 이유는 움직이지 말라고, 제단 위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결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9절 말씀만 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한 손으로 결박했을 정도로 아이가 작았겠구나.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에 들어갈 그런 연령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도로 사정이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른과 똑같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린아이였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어린아이에게 번제 쓸 장작을 다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제사법을 다 알아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질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항도 못하는 그 아이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가 적지 않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연령대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2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죽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 정통 랍비들은 연대기적으로 두 사건을 연결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은 몇 살이었습니까? 37입니다. 만약 모리아 사건과 사라의 죽음을 기록한 내용이 시간적으로 좀 오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질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20살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 120살에서 137살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입니다. 반면에 아들 이삭은 혈기 왕성하고 힘이 있는 20대의 청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힘없는 아버지가 힘센 아들을 결박한다고 달려듭니다. 더군다나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꼼짝없이 그냥 묶여가지고 그 위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분명히 저항했을 겁니다. 심하겠죠. 어쩌면 내 아버지가 미쳤나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보십시오. 9절 보시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삭이 묶인 상태로 얌전하게 그 위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연구한 고대 문헌들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위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런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순종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9세기의 랍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도 올려놨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주 꽁꽁 묶어주세요. 저는 지금 무척 떨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몸부림치다가 잘못 상처라도 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꽁꽁 묶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아들 이삭은 기운이 넘치는 젊은 나이였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를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생명의 일이고 옳은 일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 혼자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결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힘으로 제압당해서 무기력하게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번제로 드렸더라. 애초에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삭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는 그 땅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와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정하신 곳에서 제단을 쌓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본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양이 있었죠.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면서 그 순양의 번제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바치시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들 이삭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반항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랑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기꺼이가 무슨 뜻이죠? 마음에 탐탁하여, 마음에 들어 만족스러워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기꺼이 마음으로 이해되어 기쁘게 만족스러워서 순종하는 그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행하여 옮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내 마음을 아는 나의 친구다 하는 거룩한 별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그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내용이 아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성삼일체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그 거룩한 생명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습니다. 주여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